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그 사람, 그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누구든지라는 이 말의 내용 속에는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 사람의 현재 어떤 상황, 크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고 또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 이제 그렇게 실제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목사님 지금 잘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일 수도 있고요, 경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자꾸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제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어떤 상태나 그런 상황이요,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게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실제로 지금 건강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몸에 어떤 병이 왔거나 또 큰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런 분도 실제로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라든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 있는데도 실제로 뭔가 나는 어렵고 힘들고 갈등 속에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내게 오래된 이 해결 안 되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분명히 그 사람의 상태나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이 중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먼저 여러분이요, 결론을 먼저 딱 내리세요. 서론에서 결론을 내리세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고 안 되고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요, 이거는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은요 실패합니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요 70대 부모하고 30대 40대 자녀 3명이요 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벌써 오래돼서 시신이 다 썩고 늦게 발견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이런 것 때문에요 막 어려워지고, 또 이게 잠깐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 와서 그 속에 빠지고요, 평생을 이 속에서 헤매다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이거는요 기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축복을 주시려고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대부분이요 여기서 속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서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정말 붙잡고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하라는 기회를 주셨구나,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말씀 정말 붙잡으세요.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요, 지난주에 나왔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했더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또 여기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얘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솔직히요 갈등이 있을 겁니다.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기회요 축복입니다. 어떤 기회요, 어떤 축복이요? 새로운 시작하라는, 진짜 시작하라는, 진짜 응답을 가지고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가 맞다면은 내 자녀가 바르게 되길 원하잖아요. 틀리게 막 성공해서 나중에 무너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계속 가르쳐서 무조건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잘 안 돼도 어려워도 바르게 내 자녀가 성장하고 바르게 성공하길 원할 겁니다. 그게 진짜 부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태는요 기회요 축복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이요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뭐가 보여져야 되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지금 불신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영적 문제와요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생애요 딱 한 번만 사실적으로 보여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게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그럼 먼저 그리스도가 뭔가가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보여지려면 반드시 먼저 그 이전에 한 가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지금요 불신자는요 전혀 모르게요 자기가요 이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정말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성경에요 너희 아비 마귀라겠어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 우리 부모 욕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압이 마귀라고 한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요,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종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불신자들은요, 심각한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정말 심각한 죄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죄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게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게 죄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제가 아프리카 가서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여러분은 저의 부모님을 모를 것이다. 또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 게 하나 있다. 나의 부모님이 있다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다. 그런데 제가 와서 나는 부모 없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어, 나 혼자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저 한국에서 온 목사 정신 돌았구나 그럴 거다. 맞습니까? 눈 뜨시고요. 자,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했습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보는데요, 제일 큰 죄가 그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서도요, 당당해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 복음 전하고 혹시 하나님 믿습니까?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만 믿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믿을 게 없이 생겼어요. 힘도 없어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별로 돈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는 나를 믿어요. 속으로 잘났다, 참 잘났다, 어지간히 잘났다. 얼마나 잘났으면은요, 그게 잘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라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진짜 부족하다, 잘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모자란 사람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다, 완전 바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 부모가 뭐 해준 게 없어, 나는 스스로 태어났고 스스로 자랐어, 그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예배할 줄 모른다, 그건 짐승이요. 짐승 수준인 겁니다. 미안하지만 짐승입니다. 짐승은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요, 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분명히 과학과 의학과 문화는 발전하는데, 분명히 예전보다 모든 게 좋아지는데 모든 문제는요, 더 급증합니다. 병 더 많아졌습니다. 정신병 더 많아졌습니다. 자살 더 많아졌습니다. 가정 문제 더 많아졌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지식 철학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긴요, 참된 왕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이 단어만 나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 그 사도신경 할 때요,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벌벌 떠는 겁니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요, 분명히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체험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요. 교회만 다녀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냥 교회 다녀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것만 해라. 절대 그리스도 알지 말고 깨닫지 마라. 요게 사단의 전략.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 없애신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고 그 문제를 자녀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내가 왕 되겠다가 아니요, 내가 선지자, 제사장 하겠다가 아니요, 그 앞에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세 가지를 합친 단어예요. 그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신자들이요, 이 속에서 헤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믿어지더라. 그때부터 저는요, 이 부분에 잡히지 않아요. 이 속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갈등 이런 것이 올 때마다요, 기회요, 축복이다. 어떤 기회요, 어떤 축복이냐? 나를 갱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표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게요, 이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요, 세계복음화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서 모든 것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오래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인생을요, 새로 시작할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딱 깨달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면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내가 믿었다면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겁니다. 새로운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딱 보이니까요, 이 속에 빠지지 않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요, 오늘 딱 정리하시고요, 완전히 딱
붙잡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실제로 이 부분을 몰라서요, 사람들이요, 이 신자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속에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을 알면은요, 여러분 이런 게 오면 올수록 신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성나교 성도님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목사님 나 지금 막 미치겠는데요, 막 짜증나는데요, 막 다 집어치우고 막 도망가고 싶은데요, 막 누구랑 한판 붙고 싶은데요, 막 그냥 빨리 그냥 죽고 싶은데요, 막 도저히 이거 이해 안 가고 저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막 미치겠는데요, 막 어떻게 다 하고 싶은데요, 막 뭘 뒤집든지 막 뭘 수를 쓰고 싶은데요. 여러분이요, 그게요,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목사님. 근데 왜 나한테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요? 난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럼 이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보세요. 31절부터 39절.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겠어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요, 어떤 때는 답답한 일, 답답한 사람,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볼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들 볼 때도 좀 답답하고, 어떤 사람 볼 때도 답답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고요, 그 사람이 살아요. 그 현장이 살아요. 왠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그 사람 데리고 막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남편이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면병 좋아하는 여자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뀌는 남편, 여러분 잔소리하면 잔소리 할수록요 더 반대로 가요. 남자들은 심리가 이상해요. 여자들이 좋은 얘기하면요 더 반대로 하고 안 하고 싶어요. 그 심리가 이상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조상이 여자 말 들었다가 망했거든. 아마 그 이후에 절대 여자 말 듣지 말라고 밑에 팀 사역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자 말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한다. 이게요, 남자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똑같아요.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뭐 남편이 막 뭐라고 하면요, 그게요, 뭐 인정은 하지만요, 솔직히 안 되거든요. 자녀도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메시지 주실 때? 오늘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뭘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 바꾸고 상황 바꾼다? 절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으로 제일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 쓸게요. 여러분 이미 아시니까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요, 여러분 안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인도를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확실히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우리가요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이 성령이 역사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나 할게요. 우리는 기도나 할게요. 그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 아멘입니까?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 이 비밀 여러분 이제요 조금만 확인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여러분은요 새로운 축복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네 번째요, 눈에 안 보이게요 구원받은 성도를요 계속 속이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이거 믿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남편과 뭐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과 현장을 볼 때 이건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은요 육신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저 사람 속에 저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경찰이 세우면 쓰죠. 그 경찰이 개인적으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씁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경찰이 쓰라고 하면 씁니까? 국가에서 준 뭐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렇죠. 그 개인을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라는 권세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세요.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새로운 축복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게 어느 날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육신 싸움 할 필요 없다. 육신 갈등할 필요 없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흑암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이게 딱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릴 때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경에요 이게 너무 많이, 여기서 한 군데만 더 쓸게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몇 주 전에 메시지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보좌에 쏟아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 비밀을 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영적 싸움 하시고 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 며칠만 해보세요. 한 며칠만 뭐하냐, 생각하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시집 갑니까? 뭐 3년 동안 벙어리 3년 뭐 그 얘기가 아니고 한 며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요. 한 며칠만 사람 얘기 안 들을 수 없죠. 다 듣고 일로 바로 흘려보내세요. 그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업무적인 것만 듣고 며칠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계획, 여러분 거 말하지 말고요. 한 며칠만요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해달라고 며칠만 여러분 생각 스톱하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한번 진짜 해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제가 지난주 우리 렘넌트 예배 때 했잖아요. 이 얼굴을 가지고 뭐라니까요, 계속 쓸데없는 생각하죠. 계속 사람 말 듣죠. 호흡은 늘 짧죠. 급하죠. 산소 늘 모자라죠. 늘 육신적인 얘기하고 말하죠. 그리고 음식은요 전부 이 잘못된 음식 뭐 틀린 음식 이런 거 먹죠.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만 안 하고요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몸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합니다. 전에 여러분 괌인가 어디서 비행기 사고 났을 때요 거기 미국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 있었죠.
미국에서요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도 우리는 북한을 못 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북한 갑니다. 뭐죠? 배경, 시민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요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면요 막 한국 사람은 막 알아줍니다. 한류 열풍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르완다를 갔는데 이 사람들 생활 수준이 얼마냐 물어봤더니요, 주로 어느 정도냐,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번대요.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벌면 엄청 많이 번대요. 캄보디아에서 대학 나와서 선생님 되면 첫 월급이 얼마냐? 20만 원이요. 경찰 월급, 장군 월급이 얼마냐? 20만 원에서 40만 원 안쪽이요. 한 몇백 달러 되는 거죠. 그러니요 한국 사람 뭐 최고 인기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축복.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 12가지에 묶여서 살다가 그걸 후대에게 전달할 그럴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축복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봐요. 약간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축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죠. 그렇죠. 그 여러분은요 이제 새 일을 행할 새로운 시작이 예비된 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새로운 시작이 뭐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여러분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건물 새로 지었잖아요. 여러분 뭐 중요한 일 할 때 새 옷을 사잖아요. 뭘 할 때 새로운 물건을 사잖아요.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결론에 새로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지금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시작, 그게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 답을 딱 가지고요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걸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복음이 내 것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건 또 메시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딱 정리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이게 일어나요. 영적 치유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애우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성경에 있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 뭔가 여러분이요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그리스도가 이거라고 여러분 딱 깨달을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확 살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영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힘든 건 깊이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예배 못 드리는 건 뭐냐?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말씀 못 듣는 건 뭐냐?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뭐냐?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럼 내가 언제 영적으로 확 사냐? 언제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고 진짜 예배가 되냐? 여러분이요 복음이 딱 정리되고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때 영적으로 내가 확 살아.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이요 어떤 시작을 해야 되냐? 조금만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요 전체 메시지하고 우리 이 강단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내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녹취를 하든 듣든 읽든 뭘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게 일어나요. 정신치유가 일어나요. 이 정신치유가 뭐예요? 마음,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중독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영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데미지가 와요. 어릴 때든 언제든 뭔가 충격이 오거나 굉장히 힘들거나 괴롭다라는 뭐가 딱 와요. 그럼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걸 이기려고 하는 반대적인 본능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걸 뭘 하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술이거나 도박이거나 게임이거나 음란이거나 공부거나 돈이거나 사람이거나 뭔가의 하나를 잡게 돼요. 그럼 그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 이 프로그램이 딱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무슨 생각만 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생각이 막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못 바꿉니다. 이 뇌 속에 딱 가긴 돼서. 언제 바뀌냐? 내 말씀이요. 계속 정리할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을,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영혼, 육이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세 번째요.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거 하세요. 정말요, 기도를요, 조금만. 자, 한마디로 기도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내 힘과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삶이 치유가 돼. 이 삶에 뭐가 나와요? 경제도 있습니다. 이 삶에요, 여러분이요, 건강도 있습니다. 이 삶에요, 이제 전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힘을 얻으면은요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요 새롭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경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새로 시작하세요. 헌금 얘기하면 부담되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도요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건강도요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갱신하고 이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진짜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새로운 시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모든 삶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요 여러분이요 모든 달란트와 모든 것들 다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방향입니다. 지금 전체 나오는 메시지고 지금 오늘 새벽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딱 결론으로 방향만 딱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주셨어요. 교회 집중. 자,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뭐고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건가. 그 진짜 여러분이 이제는요 모든 경제나 모든 것도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자, 교회 중심으로 할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이요 이 RU와요 이런 RTS와요 중요한 우리 뭐 학교들 있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전도하는 제자가 되고 이 전도 운동하는 제자를 키우는 이 일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WEC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RU를 놓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딱 방향을 잡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지금 3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237 이제 이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237 훈련은 이 237 훈련은 뭐냐? 내가요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한 분야, 한 지역, 한 나라를 놓고 한 현장을 놓고 24 하는 제자가 돼야겠다. 그게 여러분 지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 수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파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내가 진짜 인도받아야겠다. 그게 지금 237 센터예요. 그래서 237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요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생각 한 12월 첫 주나 둘째 주 중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237 센터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 나오면 여러분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요, 내 생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내가 전도 훈련 받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키우는 학교를 놓고 내가 헌신하고 237 센터를 통해서 237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한 분야,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24 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